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도로의 초대, Invitation to Sainthood 이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말씀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라고 애드레스를 하면서 에베소서를 써 나가기 시작합니다. 성도래요, 성도. 성도가 뭔지 아시죠? 그 의미를, 그죠? 말 그대로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얘기예요. 성도, holy, 영어로는 saint라고 해요. 과연 에베소에 있던 이 1세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이 saint들이었을까요? 과연 이들이 거룩한 모습의 삶을 하고 살던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죠? 에베소가 얼마나 문란했던 도시이며 하다못해 동전에까지 그 성적인 그러한 모습을 그려 넣을 정도로 그렇게 문란할 뿐만 아니라 거기엔 그 템플 오브 다이아나, 그죠? 아데미 신전도 있었던 곳이어가지고 얼마나 그 문란하고 또 우상 숭배가 득실득실하던 곳인지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 교육받고 성장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성스러운 성도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사람들을 볼 때 인간이나 세상의 잣대로 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는 그 시각으로 이 사람들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 있는 게 그대들은 성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왜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바울이 써나가죠. 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스러운 백성이 되었는지 그것을 써내려간 내용이 1장부터 3장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의 경륜 가운데 세워주시고 나중에는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삼아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별된 자들로서 이 세상으로부터 차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오죠. 4장으로 들어옵니다. 3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모든 어떻게 보면은 교리적인 내용이 마무리되고 4장부터는 이 교리적인 내용들을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당신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이제 실질적인 내용을 4장부터 6장까지 다루어 나갈 것인데,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이죠.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은 마치 성도들을 이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당신들은 이렇게 거룩합니다. 1장부터 3장에서 내가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을 초대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이제는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초대하는 내용이에요. 그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바로 우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떠한 결단을 내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1절에서 보니까 성도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성도의 부르심. 먼저 바울은 그러므로라고 얘기를 하죠.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는 1장부터 3장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장부터 3장 이 많은 하나님의 경륜,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들 안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고 1절로 들어가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들을 권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성도된 너희를 권하노니. 권하노니라는 단어는요, 그냥 권한다, 그냥 부탁한다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아주 간절한 그 애타는 마음으로 애원하면서 말하는 단어,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예요. 내가 그러므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면서 말을 시작해 나가고 있죠. 성도로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 창세전에 이미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경륜 가운데 우리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남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나 원한다고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예배의 참석자는 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이유가 됐던지 간에 교회로 들어와서 예배는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음도 우리가 알아요. 왜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무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신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여,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네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끝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면서 돌아가시고 죽으신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시면서 영생을 얻으신 것, 그게 나에게 임하는 생명의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계시나요? 아멘. 성도님들이신 거예요. 거룩한 분들이신 거예요. 그런데 맨날 교회 다녀도 그런 고백 못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모두가 원한다고 성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고백은요, 나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실 때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장 1절에 보시면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말했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3장 1절에서도 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내가. 사도 바울은요, 계속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표현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갇혀 있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에게 부탁하노니,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자기 불쌍히 봐달라고 그러는 건가?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니까 나 좀 보살펴 달라고 자꾸만 이렇게 말을 하는 건가? 아니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가 주 안에서 갇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을 때는 거기에 따라오는 대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가 되었다. 대가를 치르고 있다. 여러분들도 성도로 살아갈 때는 분명히 그에 따르는 대가가 있을 것이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각오해라 라는 간접적인 내용이 분명히 들어있어요. 이거 못하겠네. 저 그런 거 싫어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요. 과연 그렇게 원치 않는 사람들을, 저도 그래요. 힘든 거 싫고 대가 치르는 거 싫고. 그런데도 우리가 알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뭐든지 대가가 따르게 돼 있어요. 내가 피아노 레슨을 받아서 피아노를 좀 쳐봐야지 하면은 연습의 대가, 피나는 노력의 대가가 따르죠. 오늘로 올림픽이 끝나나요? 그런 것 같은데, 올림픽 선수들은 4년마다 돌아오는 올림픽을 위해서 엄청난 피나는 노력의 대가를 또 페이를 하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대가 치르고 페이퍼 쓰고 그러는 것처럼 모든 일에 대가가 따르는데, 하물며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거룩한 소명, 이 성도로의 부르심, 이 가장 높은 소명 아닌가요?
이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분명히 대가가 따를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죠? 1절 보시면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라. 여기서 행하라는 거는 어떤 성경을 보면은 walk 또 live 이라고 나오고도 있어요. 살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살아라. 도대체 무엇이 합당하게 사는 것인가? 소명을 받았으니까 걸맞게 사는 것이 분명히 이 합당하게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다. 우리 삶의 목표, 소명, 우리 부르셨기 때문에 2절을 이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은 성도의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도의 성품의 변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성도의 성품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다음 주에 볼 말씀이지만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이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데까지,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고 계시나요? 에이, 나는 그런 거 싫어. 이게 나의 모습이야. 기분 나쁘면 욕도 하고, 화딱지 나면은 화도 왁 소리도 지르고, 때려 부수기도 하고, 이게 나의 모습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나의 잘못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것은 안 되겠죠?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성 가운데 지내다 보니까 그런 어글리한 모습이 나의 것이 된 것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대로 살아갈 거예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방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된 여러분들과 저는 목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쫓아나가는 것이에요. 와,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말을 내뱉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십자가로 나가신 예수님은 이런 걸 피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하다가 참는 것, 참아내는 것. 저 사람이 나를 화딱지나게 했는데 나도 뒤집어 엎고 싶은데, 그럼 속 시원할 것 같은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에게 또 조율되면서 맞춰 나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는 것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여러분들이죠, 우리를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목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1절에서 말씀하신 그 부르심, 우리의 소명,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것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죠. 예수님이 그 전에 오셔서 쓰든지 아니면 우리를 먼저 불러 가시든지, 그러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 때인데,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한 가지만 물으실 거예요. 너 얼마 버눴니? 은행 그거는 얼마나 커? 집은 페이오프 다 하고 온 거야? 그 차 오일 체인지는 해놓고 왔어? 이런 거 물어보실 게 아니라 얼마나 나의 아들을 닮아왔니?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억울하고 가슴 아프고 답답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나의 아들을 닮기 위해서 몸부림 얼마나 쳤니? 라고 그 하나만 물어보실 거라는 것,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모습인데 사도 바울은 4가지를 2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보셨나요? 4가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또는 인내라고도 말하죠. 그리고 용납. 외우기 쉽게 사도 바울이 해준 것 같아요. 한국말로 하면은 2개 글자, 겸손, 온유, 인내, 용납,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겸손이 무엇인가? 겸손이 무엇인가? 우리가 봐야 되는데, 당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성경을 써 나갈 때는요, 그 당시는 겸손이 없었던 시대예요. 오늘날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겸손을 미덕이라고 여기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는 귀한 거다. 겸손한 거는 좋은 거다. 겸손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진국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미덕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 때는요, 이 겸손이란 게 존재하지 않던 때예요. 어느 정도로 존재하지 않았냐 하면은 겸손이라는 단어가 로마나 헬라, 그때 장악하던 문화죠. 이 로마나 헬라에서는 그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겸손해야 된다, 이런 게 없었어요. 거기서는 네가 나가서 장악해야 돼, 승리해야 돼, 짓밟아야 돼, 일어나야 돼, 남보다 더 똑똑해져야 돼, 이런 거를 가르치던 게 헬라와 로마 문화예요. 절대 겸손은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요? 겸손은 힘 없는 노예들이나 하는 게 겸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런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 겸손이라고 쓰고 있는데, 맞아요. 이 겸손이란 단어는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쓴 단어가 이 겸손이라는 단어예요. 너희는 겸손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서 2장에 가시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겸손하심을 얘기를 하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우리의 성품이 겸손해져야 된다. 로마나 이 헬라 문화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서 사는 게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는 뭘까요? 온유는 meekness라고도 말을 하는데, 영어로는, 그죠? 온유는 뭐냐면은 이 연약한 것, 비실비실한 것, 남이 뭐라고 큰 소리 치면은 그냥 힘없어서 이렇게 쭈그리는 것, 그게 온유가 아니더라고요. 이 온유라는 단어는 언제 적용이 되냐 하면은, 온유는 큰 동물들, 말, 또 소, 그리고 인도 같은 데서는 코끼리도 되겠죠, 그죠? 이런 엄청난, 인간보다 몇 배, 수십 배 크고 무게가 나가는 그런 덩치 큰 동물들이 잘 길들여져 가지고 주인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때 온유하게 됐다라고 쓰여지던 단어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농사 지을 때도 한국에서 그러지 않았나요? 소들, 엄청난 소들을 끌고 막 어쩔 때는 밭이 크고 그러면은 몇 마리를 함께 세우고, 말들도 함께 세우고 그러잖아요. 여기 랭캐스터를 가도 그렇게 밭일을 하던 거를 봤어요. 뒤에서 모자 쓴 농부 한 사람이 말 서너 마리가 앞에서 끄는 거를 그냥 이렇게 가면서, 타고 가면서 그거를 컨트롤 하더라고요. 그게 온유예요. 말이 마음 먹으면은, 나 이거 오늘 날씨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나 오늘 같은 날 나를 일을 시켜? 자, 기다려봐 하고 이거 풀른 다음에 그 주인 밟아 죽일 수도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길들여져서 주인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온유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인내는 무엇인가요?
히브리서 6장 15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하나님에게로부터 약속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래 참음은요, 나에게 주어진 것, 지금은 길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거 붙잡습니다, 그걸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라고 결정하면서 그 어떤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깜깜해지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나가는 것이, 이것이 오래 참음, 영어로는 long suffering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용납은 뭐죠?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것, 받아주는 거예요. tolerance, 받아주는 것. 아무리 힘들더라도, 나에게 막무가내로 막 하더라도 그래도 받아주는 것, 그런 것을 용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도,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과 제가 지녀야 될 성품, 이것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겸손, 온유, 그리고 인내, long suffering, 그리고 용납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네 가지를요, 딱 그냥 하나 머리에다 그려보면은 그림이 하나 딱 떠오르실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죽음까지 가시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겸손한 모습으로. 누가? 예수님, 하나님 당신께서 그러셨다니까요. 십자가에서 겸손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게 온유를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그 전에 어떤 말씀하셨죠? 내가 천군 천사를 불러서 이거 다 할 수도 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순간에도 하나님으로서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이것을 활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마치 잘 길들여진 동물이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다 감수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그 컨트롤을 하고 계셨던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서 long suffering 하셨죠. long suffering, 오래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가시는 예수님. 왜? 우리를 용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 네 가지를 다 이루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 돼서 할 수 있으면 해봐, 흉내 내봐, 노력해봐가 아니라 must, you must, 이거는 이루어내야 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우리의 죄성이 있고 우리의 자아가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너무나 힘들어해요. 겸손이요? 아이고, 교만하지 않으면 다행이지, 겸손까지는 내가 말도 안 해. 오래 참음, 아이고, 나는 절대 못해. 나한테 덤볐단 봐, 그냥 내가 그냥.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누가 나를 가만두지 않으면은, 나를 건드리면은 나는 더 나가서 더 갚아주고 더 때려주고 더 아프게 하고 이러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과 충만한 데까지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인데, 삶의 목적인데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룰 수 있나요? 이 네 가지가 9가지 중에 드러나는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죠?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에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성령의 열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거는 김성수 목사가 돌을 닦고 이렇게 뭐 꼬챙이 같은 것을 내가 찔러가면서 내 자를 죽이면서 그럴 때 이 9가지 열매가 또는 이 4가지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성령이 맺혀가시는 이 열매, 성령께서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변화시켜 가시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죠? 성화 과정이라고 그래요. 성화, 거룩해져 가는 과정, sanctification.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화는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노력하는 것이다. 내가 열심히 하고 죄 짓지 않는 것, 내가 나의 의무다. 아니요. 성화도 100%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할 것은요, 그냥 열심히 성령님의 역사하시는데 따라서 성령님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만들어가 주세요, 제발 좀 고쳐주세요라고 내 자신을 성령님 앞에 의탁하는 것, 이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면 쉽네, 나는 할 거 없네. 아니요. 성령님이 우리를 뜯어 고칠 때는요, 뼈를 깎는 것과 같은 아픔이 분명히 따를 것이라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험담하고 욕하고 그러는데 이거 지난주 같으면 받아쳐야 되는데 더 힘들게 하면서 그 인간 짓밟아 놔가지고 다시는 그런 생각 못하게 하고 그냥 내가 그냥 이래야 되는데 이거를 참는 거예요. 이거 뼈를 깎는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서 있을 때 정말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는요, 너희가 힘써 애써 이것을 지키라라고, 애쓰라고, 힘쓰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은 은혜가 안 되네요.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이 아니네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 뜻대로 살라고 해 주세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쳐 나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 담아 나가야 돼요. 닮아가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한국에 그런 말이 있죠. 그냥 장난으로 던진 돌인데 개구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네, 죽어요. 우리는 별 생각 없이 툭 던진 건데, 아이고 저 인간 저 모습이네. 어휴, 어디 저런 걸 입고 나와 교회 올 때? 어이구, 저 사람은 뭐 생긴 게 저 모양이야? 머리 저게 뭐야? 이렇게 그냥 툭 던진 것.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상처받고 주님을 떠나가고 그러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도의 부르심이 있고 예수님의 성품대로 우리가 변화받아 나아갈 때 어떠한 결과가 있냐, 무슨 목적이 드러나게 되냐 하면은 세 번째로 성도의 하나됨이 자리 잡아갈 거예요. 성도의 하나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 된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할까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돼? 과연 그럴까요? 분명히 가능한데, 성경에 써 있는데, 그런데 이게 확실한 거는 3절에 보니까 내가 아니더라고요.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조금 다르죠. 우리 생각과 조금 달라요. 우리가 하나 되자, 내가 내 성격 좀 죽일 테니까 당신 와, 우리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우리 같이 화딱지 날 때는 좀 이러면서 참아가면서 좀 이렇게 억눌러가면서 우리가 하나 돼보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3절 말씀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already 된 것을 지키는 것. 교회의 역할은 뭐라고요? 하나 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된 것을 힘써서 지키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게 이 말씀이에요. 힘써서 지키는 것. 하나 되려고 우리 같이 놀고 같이 먹고 같이 으쌰으쌰하고 이게 아니라 그거는 성령께서 하실 거니까 우리는 이 지켜나가는 것, 이 입을 지키는 것, 이 말 함부로 하는 이 죄성, 이거 지켜나가는 것, 이 남을 그냥 남이 나를 아프게 하면은 그냥 막 배로 갚아주고 싶은 이 못된 이 죄성,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 애써서 지키는 것,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사도 바울은요, 재밌죠?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 사도 바울이 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다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마음으로 붙잡아야 될 말씀들인데, 그 중에서 특별한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을 하냐 하면은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시켜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성도의 하나됨을 성삼위일체와 다시 한번 붙이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4절부터 한번 볼게요. 4절이 누구를 얘기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지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요. 성령이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 한번 보실까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니 누구일까요? 주님은 예수님이시죠. 성령, 성자, 주도 한 분이시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 가서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성부를 말하고 있죠.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일하셨대요.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이렇게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힘써서 지키시길 바랍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까지 가셨어요. 이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이것을 이끌어내시고요, 또 이 하나됨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그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나가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문제는 내가 안 바뀌면은 이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시작된 이 역사가 흐지부지 될 수 있다. 내가 하나 되는 것, 나의 이 자아 때문에, 나의 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이거를 고쳐나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그냥 무마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말 조심하시고 행동 조심하시고 남 비아냥거리지 않으시고 남 헐뜯지 않으시고 보다듬으며 나가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나의 소중함은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아니면 부와 명예가 많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것들은 다 썩어질 것 아닌가요? 그러나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돼요. 나 때문에 한 사람이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나의 이 주둥이 때문에 내가 말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이루신 것에서부터 돌아서서 주님을 떠나가면 어떡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민하시길 축복합니다. 고민하셔야 돼요. 내 자존심, 감히 날 건드려?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반대해? 어디 죽어봐, 당해봐. 이거 하나님의 역사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이미 하나 된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 뜻대로 살아간다면은 제가 아주 심각한 표현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거예요. 찢는 것. 나 때문에 누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다? 예수님의 몸을 찢어나가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부르심,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 지켜나가는 결단을 위해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는데 아주 오래된 찬양이에요. 여러분들 아실는가? 또는 너무 젊으셔서 이거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가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혹시 아시나요?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하며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합니다.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우리를 통해 하신 일이 있으신 주님을 봅니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